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30일 금요일 말씀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고린도 후서 4장에 우리의 그 육체는 날로 후패해 가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 야곱의 몸은 이제 늙어서 죽을 날이 다 임박해져 와 있어요. 그러나 그의 영성과 그 영감은 아주 민감해 있음을 봅니다. 그는 나이가 많이 들은 까닭에 눈이 어두워서 피하 식별을 잘 하지 못하는, 그래서 가까이 있어도 뭔가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터라 그의 아들 요셉이 두 아들을 축복하게 하실 때에 자신의 왼손에 큰 아들을, 자신의 오른손에 작은 아들을, 그래서 아버지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오른손에는 큰 아들을, 아버지의 왼손에는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이렇게 두게 하여 오른손으로 축복하게 큰 아들을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작은 아들을 축복하게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은 장자에게 하는 축복권을, 왼손은 그 차자에게 하는 축복권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했는데 야곱은 팔을 X자로 하여서 이제 반대로 축복을 한단 말이죠.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처럼 하니 요셉이 이건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아버지는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크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에 따른 축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눈은 어두워서 앞을 잘 분별하기는 힘들지만 그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아주 민감한 거죠. 반대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보다 눈이 훨씬 밝아서 분간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분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분별을 잘할 수 있어요. 뭐 어디에 투자를 하면은 그 주식을 뭐 대박 맞을 수 있고, 또 어디 땅에다가 투자를 하고 어느 집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부동산이 대박을 맞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직장을 가지면 또 대박을 맞을 수 있고, 어떤 공부를 하면 뭐 좋은 자격증을 얻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밝을 수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그러나 영적인 것에는 또 반대로 어두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수록 세상과는 거슬러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 사고와 가치관으로서는 왜 그렇게 선택을 해? 아니 왜 그런 짓을 해? 왜 그렇게 행동을 해?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너한테 얻는 이득이 뭐야?
그렇게 기도 많이 해서 얻는 게 뭐야? 아니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뭐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던 일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혹은 뭐 열심히 충성되지 않아도 아니 하느님만 잘 되고 복 받을 사람들은 다 잘 되고 그러니까 잘됨의 기준도 세상적 기준인 것이죠. 영적인 기준이기보다는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하는 것이 바보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또 정직하고 하는 것이 세상 일에 거슬러 가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더 근접해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것이죠. 양심이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다 보니 이 세상에서는 마치 바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누군가 합의를 해야 할 상황에 있을 때 마땅히 요구를 하면 뭐 한 최소한 250에서 600은 받을 수 있었던 거지만 그 사람에게 합의를 해주되 돈은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할 예수님을 전할 기회로 삼았던 것이 기억나요. 불과 뭐 한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는 세상적인 것에 민감하면은 왜 그렇게 하냐고. 얼마든지 그거 받을 수 있는 것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크게 골탕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왜 손해를 보냐고.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봐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라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으로 보게 되었지만 바보 같은 거죠. 왜 그렇게 호구처럼 하냐 이거죠. 얼마든지. 네가 그렇게 상황이 좋아? 네가 그렇게 돈이 필요 없어? 왜 필요 없겠어요? 왜 상황이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것을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죠. 뒤돌아서 이거 괜히 그랬네. 그럴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면 세상에 거슬러서 세상에 민감한 사람들로부터 이 요셉이 안색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아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일들에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나도 압니다. 저도 알아요. 많은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죠.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뜻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처럼.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이 영적인 민감성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간다 하면은 그냥 불안증이 생겨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 그리고 나의 욕망과 욕심, 이러한 것들을 쫓는 것에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많은 성경을 읽고 많은 묵상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하나 또 많은 예배를 드리나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선택들로 인하여서 자기 기만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뜻과 또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21절에 요셉에게 이러한 당부를 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 땅은 아주 비옥한 토지입니다. 애굽, 즉 이집트가 어떤 땅입니까? 문명의 발상지 4개의 문명의 발상지의 그 대륙 가운데서 하나예요. 그래서 어디죠? 무슨 강? 나일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나일강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렇게 비옥한 토지를 갖게 되어지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뭄이 일어나도 그 강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나라도 한강 주변으로 있어서는 한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옥하게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물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져 있는, 치안이 안정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성공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어라. 그것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은 지금 가뭄으로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곳은 치안이 불안한 곳입니다. 무엇인가 정돈되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마음을 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천성,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도 같은 곳이에요. 물론 여호수아 이후에 땅이 정복되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개념으로서 또 그 이해가 되어지는 땅이기도 하지만, 이때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으나 보는 것처럼 믿는 천국,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에게는 아직 안 보이고 본인도 안 보여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 뭐예요? 지금 번영하고 있는 이 땅에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내 소원이 그러하다. 너희들 여기서 성공하거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마음을 두고 이곳에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이곳에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갈 본향은 바로 가나안 땅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에요. 현실, 먹고 사는, 입고 그리고 주거하여 사는 이곳, 일하면서 사는 이곳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 말이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복락을 누릴 그곳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과 등지고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흠뻑 빠져가지고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후패해 가나 우리의 영은 주님의 뜻에 더욱 합해지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마치 주님께서 이 설교자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야 하고, 내 육체가 이제는 병들고 이전에 젊었을 때처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은 것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야곱이 눈이 어두워진 까닭에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주님의 뜻에 더 민감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늙어져서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건강 상태를 가지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그런 주님과 마음이 같아지는 그러한 것으로 가까워진 것에 기뻐하며,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우리의 본향은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있으니 너희들이 갈 곳에 마음을 두고 이곳에서 열심히 살거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당부를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